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기도를 걸으면 나만 알게 됩니다. 이틀을 걸으면 내 주변이 알아차리죠. 사흘을 걸으면 세상이 나를 통해 느낍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생각과 감정이 타인에게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마음의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과 나를 잇는 조용하지만 깊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평온할 때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음이 바쁠 때 기도는 생략되어 버리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방향 잃은 배와 같다고요. 오늘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엘리는 기도를 게을리했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멈췄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니 백성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요. 기도가 멈춘 곳에 말씀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을 깬 이는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잠들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찾아오십니다.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사무엘은 곧장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말씀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시대를 움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서기 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블레셋 군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믿고 나아갔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싸움보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도를 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바로 그 장면. 그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 해봄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가 멈추자 죄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눈은 욕망을 좇았으며 왕은 무너졌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 부재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되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지혜를 믿게 됩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의 길로 가버립니다. 반면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타이밍과 방법을 따릅니다. 때로 기다리게 하셔도
그 길의 끝은 평강과 승리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말씀을 회복시켰고 다윗은 기도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도를 놓친 순간 가장 큰 죄를 짓고 말았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기도는 비상시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방향도 능력도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조용한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침묵 속에 계시지만 그 침묵조차도 사랑의 방식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친구로, 인도자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 이전의 관계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가 이어지면 그분의 손길이 다시 삶에 닿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튀르키예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을 때 이상하게도 한 가정만은 계속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도 그 집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결국 도적들이 들어가 약탈을 했습니다. 붙잡힌 도적은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밤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 가정이 하루 기도를 쉬었던 날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오늘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조용한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리셋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